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년 만에 이런 느낌이 처음인데 적어도 6년 전의 느낌이죠. 우리 김수가 원장님이 집안의 막내예요. 네, 그런데 그 큰 형부가 옛날 여수에서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따님이 수녀예요. 근데 삶을 사시다 술을 좀 많이 자시고 호남안으로 사시다가 병이 들어가 혼수 상태로 이 건물 말고 전에 건물 오셨었어요. 이제 마지막 가면서 막내 처제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강대상 뒤에 방이 3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하고 가족들은 이제 그 형부를 눕혀놓고 앰뷸런스에 실려왔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영이 사람이 가실 때 되면 영의 세계 열립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조금 더 작은 남자아이 하나하고 3명에서 그 문을 열고 나가더라고요. 누군지 알죠,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원장님이 나오셨어요, 가족들하고. 그래서 저분 여기서 못 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가시니까 얼른 고향으로 돌려보내세요. 다시 앰뷸런스에 실어가지고 눈을 한 번도 못 뜨고 그냥 느낌으로만 원장님을 그분이 뵙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셨어요. 어쨌거나 천국으로. 그리고 났는데 며칠 뒤에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꿈에 제가 이렇게 누워서 자던 방이 이런 천정이었는데 이 반쪽짜리 이렇게 여기 뚜껑이 촥 열리더니 저승사자가 4명이 간을 들고 와갖고 나를 내려보고 있다고 환상 가운데 그렇게 보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그날 저녁에요 몸이 약간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저도 생전 처음 했습니다. 낮 시간에는 몸이 막 펄펄 끓고 감기인데 감기가 아니에요. 감기인데 감기가 아니에요. 병원 가면 이상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강대상에 설 때는 전혀 안 아픈데 어마무시하게 열 이틀 동안 아팠어요. 막 뼈가 막 다 부서지는 그런 느낌.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성전이 꽉 차는 부흥이 왔습니다. 그때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수술이란 것도 받아보고 그랬지만 그런데 이번에 네팔 갔다 와서 4개월 동안 우리가 신방이다 20일 대부흥회다 그러고 계속해서 예술력 부흥회까지 또 남이 네팔 갔다 와서 막 어둠에 휩싸여 갖고 오는 아이들 제가 다 치유하고 이 과정에서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부터 그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몸에서. 그러더니 급기야는 여기 가려워서 긁었더니 이 또 터져 나가고요. 그런데 강대상에만 서면 괜찮아요. 내려가면 조금 안 좋겠죠, 내일까지. 또 내일 새벽 재단이 되면 또 행복할 거예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제는 은혜의 때니까 대부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영혼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이지만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한다 이럴 때 경고예요. 경고하면 여러분 무엇을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그냥. 히브리서 안에는 몇 가지 경고가 있다고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7가지 경고가 있어요. 첫 번째 경고가 뭐였습니까? 2장 1절에 보면 경고가 나옵니다. 2장 1절. 자, 여러분들이 찾으셨죠?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에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첫 번째, 견고하게 붙잡고 신앙 안에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오늘 3장 12절이에요. 3장 12절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 경고를 듣습니까? 믿는 우리가 듣는 거예요.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요, 구원에 대해서는 참 따뜻하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구원의 여정이 있고 구원의 신비가 있고 구원의 성화 과정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경고 형태로 구원의 여정을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끝까지 구원의 대업을 이루어서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그래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하십니다. 우리로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다. 아시고 선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시는 거죠.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이후에 나의 삶, 여러분의 삶, 믿는 형제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가와서 그분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역사 속에서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구원에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신비가 있어요. 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도대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당연히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구원받지 못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모든 가정에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혹시 구원 못 받고 지금도 저녁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까? 그런 건 생각해보면 참 신비롭죠. 다른 건 다 들어주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안 들어주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신비, 구원의 신비, 모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경고하자.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까요? 이거 간단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자,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네,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떨어지냐 하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때문이에요. 악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악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친밀감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많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선을 정의해 준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에요. 친한 것과 사랑하는 것을 더하면 그냥 친밀함이라는 단어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온갖 고난을 다 겪고 미국의 대역사를 이루었던 여자 부흥사가 계셔요. 그분이 캐더린 쿨만이에요. 예?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한난 가운데. 예, 주의 여정으로 부름받기 위해서. 그런데 얼마나 치유사역이 대단했냐 그러면 그분 동영상이 15분, 20분짜리 이런 것이 있어요. 보면 막 수녀들이 와서 쫙 앉아있고 신부들이 와서 쫙 앉아있고, 네? 교황을 직접 교황이 초대해 가서 교황을 4번 안수한 사람이에요. 4번 안수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의 마지막은요, 정말로 어떤 성령인가 사역을 하실 때도, 치유 사역을 하실 때도 성령이 바로 옆에서 계신 것처럼 대하면서 사역을 해요. 그분 설교의 마지막은 꼭 하나님하고 너희가 얼마나 친밀하냐. 그걸 아주 많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성령의 각종 좋은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 일단은 수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친밀해야 됩니다. 그분을 자꾸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래 선이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건 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싫은 마음이, 그게 악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 마음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단어를 쓰죠. 심령천국이 이루어질저다. 심령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마음의 천국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자정하여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던 어둠이 밝음으로 바뀌면 여러분의 몸에 문제 있었던 모든 것들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아토피가 치유되고, 또한 무릎 아픈 거 치유되고, 녹내장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치유되고, 조울증이 치유되고. 그래서 의사들은 못하는데 말이에요. 정신병이나 우울증 환자나 귀신 들린 분들이, 어저께 부산에서 오셨던 분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참 희한한 삶을 살으셨어요. 그 여자 권사님이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200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기를 가려고 하다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막 몸이 힘들고 귀신 들려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안수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수를 해버리니까 그게 올라타갖고 지금 10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치유되었어요. 사망권세가 빠져나가고 많이 안정되어 돌아가 얼굴이 밝아집니다. 안에 있던 어둠이 떠나가면 여러분 화장품값이 덜 들어가요. 얼굴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맑아집니다. 얼굴이 악독해 보이다가 부드러워져요.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악독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슨 복이냐? 악한 마음이 사라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 악한 마음은 언제 사라지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사라집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실은요, 부자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뭔가 이루면은 교회 안에서도 복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복의 일부분이죠. 부록이죠. 진짜 복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계속 받았으면 됩니다. 계속 받았으면 됩니다. 우리가 성교학교를 세우지만 늘 그래요. 때가 되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요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이렇게 헌신도 헌물도 거의 없어요.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안 되네 이러는데 나중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욥이죠. 요즘 세상에서 가지는 철학과 사상으로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욥이에요. 왜냐? 구약의 유대인들의 부자는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부자 되었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의 복은 물질 개념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서 아마 물질을 제일 많이 가진 족속들도 아마 유대 족속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이상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욥기에서 얘기합니다. 고난을 있는 대로 다 받았어요. 정말 애매한 고난이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받았어요. 흠도 없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번제를 드리고 죄를 씻어달라고 했어요. 흠이 없죠? 점도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다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누가 보입니까? 구약의 욥이 보여주는 장면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수가 욥을 통하여 예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그런데 고난은 혼자서 다 받습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다시 회복이 되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갑절로 다시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고난이 아닐 때가 있고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무조건 잘 되어야 된다는데 무조건 잘 되어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교만이 내려지고 회개 은총이 있은 다음에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영혼이 축복받아야 돼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순번이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에서는 내가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데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데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이 마구마구 달려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눕혀놓으실 때는 좀 누워 계세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좀 누워 계세요. 꼭 여러분이 처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잠깐 누워서 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때를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계속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좀 쉬어라 이러면 정말 그분 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욥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복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하니까 그걸 복이라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역설적으로 보면 욥의 삶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항상 기뻐하게 되죠. 그죠? 고난이 아닌 상태에서만 항상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있는 살림 누가 못합니까? 없을 때도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요, 우리의 선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거죠, 여러분.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 서 있으면요, 사람들은 계속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 매어서 눈물만 줄줄줄 흘립니다. 언제 눈물 흘립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파질 때. 그런데 욥은 좀 달랐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라고 한다면요, 상황이 발생하고 사건이 발생해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눈물이 계속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웃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단 1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그 응답을 주실 줄 믿고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친밀감이 선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저는 또 키포인트가 그리스도 안에서,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부활하셨다고요? 우리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친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사람 사는 것이 좀 조용하려 그래도 이 세상에 속해 살다 보면 다 역동적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면 삶이 더 역동적입니다. 사건과 상황과 문제는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늘 언제 끝날까? 언제쯤 편안한 날이 올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 진짜 편안한 날이 오냐 그러면 예수 품에 안겨서 내 자아가 죽으면 어떤 사건이 오든 반응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칩니다. 사단을 여러분이 쳤을 때 여러분이 반응하면 사단은 좋아해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두려움에 빠지면 누가 좋아한다고요? 여러분의 대적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걸 이깁니다. 예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순종할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자, 이제 우리 아멘 소리를 좀 크게 합시다. 예. 예. 요즘 부흥회 다니고 또 뭐 몇몇 분들 만나면 아멘 소리가 무지 커요. 네, 부럽습니다. 네, 부러워요. 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목소리 테스트 하는 사람들 같아요. 예. 근데 좀 더 크게 합시다. 아멘. 자, 왜 아멘 해야 되는지 시간이 없어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이에요. 자, 오늘 이후로는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거꾸로 보면 답이 돼요. 거꾸로 보면 사업을 하는 분들도 이렇죠. 프랜차이즈 100개를 이미 목표로 정해놨으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프랜차이즈를 100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면 꼭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늘어갈까? 100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다 보면 역설적으로 풀려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누구예요? 참된 증인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아멘이시고. 그러니까 아멘은 동의하다 또 끝. 그 말에 동의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처음과 끝입니다. 처음 하신 분들도 있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자주 부르면 그 자체가 친밀함이고 복인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한다는 것은 내 복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 안 들어가는 일이니까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면서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면서도 꿈에 성경 구절이 보이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일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자다 보면 성경 구절이 막 암송됩니다. 문제점들이 생겼는데 성경 구절이 보이면 해결된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내 자아가 죽으면 어떤 사건, 어떤 환경에서든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갖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 평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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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복장은 누가 터집니까? 사단마귀가 복장 터집니다. 우리 보고 복장 터져 죽으라고 건드려놨는데 우리가 늘 평안해요. 그 아멘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복장 터져 죽으라고 따라해 보세요. 사단아,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갈저다. 예, 물론 천국 못 옵니다. 영적으로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장 터져 죽겠죠. 여러분 생명의 에너지, 그 기한의 에너지를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예,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적에게, 원수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자꾸 퍼주지 마세요. 직장에서나 조직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계속 미워하는데 그쪽에 계속 신경 쓰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머리 뚜껑을 열고 생명 기운을 그 사람 입에다 자꾸 퍼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잘 살아라 잘 살아라 퍼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대하십니까? 그 에너지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대할 때 관대하세요. 생명 에너지를 원수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생명 에너지로 원수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대적의 머리를 밟아버려서 복음을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이러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너무너무 좋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자아를 예수께 맡겨버렸습니다. 자기가 신이 된 적이 없어요. 네? 자, 오늘 보면 13절은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오직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이 뒤처지지 않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 안 하려고는 오직 오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10년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20년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아니면 앞으로 10년 뒤에 경험할 하나님, 네? 소용없어요. 여러분, 오늘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오늘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앞에 계시는데 엉뚱한 짓들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기대는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친밀하게, 얘야, 내가 좀 알아듣도록 네 입술을 통하여 고백해라.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한다. 이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부르짖어 가면서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받은 방언으로 은사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막연한 기대가 왜 나쁜 것이냐 하면요, 신앙 자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나고 오늘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열처녀에 비유해서 어리석은 다섯처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경험하고 오늘 내가 사귀지 않고 오늘 내가 친밀해지지 않으면 미래의 하나님도 안 계십니다. 당연히 과거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오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은 현재 만났어요. 모리아산에서 현재 만났고, 네?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따라 나는 행복합니다. 네. 나는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계속 복될 것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선포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나에게 지금 뭔가를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굉장히요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적이고 문자적으로 하나님만 만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 역사가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그냥 서류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내어서 기도 시간에 또는 삶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때로는 강하시고 때로는 엄격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는 사랑이 넘치시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성령 하나님 상당히 세밀하십니다. 이 단어 있죠, 고주할 미주할. 예. 고주할 미주할 성령 하나님께 다 알았어요. 얘가 이래서 그랬고요, 제가 저래서 그랬고요, 오늘 요리하다가 MSG를 두 스푼을 넣었는데 남편이 알아차려서 요거도 먹었어요 뭐 이러면서 다음부터 요리를 잘하는 제가 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러는 것까지도 받아주시더라 이거예요. 성령 하나 영이시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그런데 그분이 함께 역사하면 여러분의 저 크고 높은 태산 같은 문제들이 기도할 때마다 평지가 됨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세요. 네. 연로족들, 나 혼자만의 시간들 많죠. 그거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모양은 혼자여도 늘 누군가가 함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하고 친밀한 가운데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혼자의 모습 같아도 그분하고 친밀하면 늘 세상 사람을 그럽니다. 저 사람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복을 받아갖고 네?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지?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비밀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오늘이라.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악한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만나지 못한 사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오늘 경험하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이거예요. 그냥 네 와서 율례와 의식 속에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일 하나님이 무엇인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만의 넌센스잖아요, 여러분. 우스운 일이잖아요. 싱거운 일이잖아요. 우린 키도 작은데 싱거우면 안 되겠죠, 그죠? 싱겁지 않은 신앙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금처럼 짜지기를 바랍니다.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소금 언약을 맺었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을 맺었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네, 구원받는 충만한 복과 그래 영혼이 잘되고 범사와 강건하게 되는 그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복을 부록으로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예수 안다 이러지만 예,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해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근데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영적 수준이 몇 살인가 하고 사회학자가 조사해봤는데 예, 주면 받고 네가 줬으니까 나도 하나 줄게 뭐 이러는 거. 너가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때릴게. 이게
이게 몇 살 정도의 지능일까요? 영적 지능일까요? 여러분, 나는 이제 답을 얻기 전에, 그전엔 답을 알고 나면 절대 손 안 들어요.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하다. 솔직하게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하다. 오늘 양심껏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예. 자, 이제 발표합니다. 긴장하세요. 누구든. 예. 5살. 예. 인간이 5살일 때 기브 앤 테이크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근데 지금 막 40이 되고 50이 되고 뭐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기브 앤 테이크면 네가 줬으니까 내가 사랑할 거야 뭐 이러면, 네? 요게 5세 이하의 아이들이 주고받는 도덕적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 단계는 빨리 벗어나세요. 오늘 이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13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구절이 있어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가 권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하듯이 성도와 성도들 안에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도 오늘이고 우리의 신앙도 오늘이고 여러분의 관계도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받는 날임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면하는 사람이 있고 권면받는 사람도 있지만 서로가 원래 권면해 주는 것이에요. 권면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행동으로도 권면할 수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돼요. 오리온 초코파이죠. 여러분들이 행동하면은 알아차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제일 무서운 권면입니다. 그런 신앙 있는 권면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죠. 11장 자 1절로부터 2절. 자 1절로부터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 유혹이라는 게 말이에요. 믿지 못하고 안 보인다고 버려버리고 가장 값진 것들을 버려버려요. 이제 어느 날 여러분들이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적 리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80에 이르러서 모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직 안 늦었습니다. 이제부터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부어주니까 새로운 인생들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네. 그런데 죄의 유혹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악한 마음으로 살게끔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악한 마음은 내가 만든 신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세상 표현으로 우스갯소리로 나신교, 교주죠. 아신교, 교주죠. 나아자, 예, 나신교. 내가 복음이죠.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내가 만든 신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 내가 만든 신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끝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여러분. 만들어낸 신이란 책이 있죠.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생긴 신이에요. 근데 그것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것에서도 종교의 모든 근본이 만든 신입니다. 만든 신. 그러니까 어떤 신이 돼야 되냐면 신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샤머니즘과 여러분 고등 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샤머니즘과 고등 종교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고등 종교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등 종교에 속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인인 것이에요. 네. 샤머니즘과 고등 종교의 차이는요. 내가 신을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것이에요. 샤머니즘 뭐예요? 신을 달래어가지고 갖다 바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샤머니즘이죠. 근데 고등 종교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제일 안 되는 것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 잘 못 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상 이 땅에 잘 못 옵니다. 왜냐? 그들은 저급한 자기가 만든 신들을 경배했기 때문에 영의 차원이 틀려서 잘못하면 실제로 죽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말 안 듣는 신이 점점점 많아지면 종교학자들은 이걸 고등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고등종교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은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신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만들어지는 신들이 요즘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신하고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을 조종하고자 하는 것이 인본주의고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인 것이에요. 친밀감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조종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는데 안 돌아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조종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막 번개치고 바로 죽여버리면 아무도 죄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줍니다. 구약에 그래서 율법을 줬는데 안식일에 나무하다 들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 어두운 영들이 그 집단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돌로 때려서 죽이죠. 그럼 여러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잘 지킬 것 같은데 잘 안 지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선악과 하나도 지켜내지 못한 그 종교성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잘났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멀어집니다. 신앙생활은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13절에서 말씀한 죄의 유혹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악한 마음인 것이에요. 악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믿지 아니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요, 사실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3장 앞부분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한 마음인데 제 유혹이 무엇이냐면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고 자꾸 떠드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애굽 땅에 있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고기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네, 삼겹살도 구워 먹고 싶고, 예, 물론 삼겹살 절대 먹고 먹었죠. 그 시절엔 부정하다고 또.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시 애굽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흐르는 강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강은 한번 흘러 내려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죽든지 거기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용사들은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돼. 담대하면 상이 큽니다.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태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고 그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완고함이 무엇입니까? 강팍한 고집이죠. 고집이 뭡니까? 첫 번째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고집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물은요, 죽도록 고생입니다. 나는 막 잘한다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사방팔방에 뛰어다니면서 막 무지막지하게 이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한번 쓱 지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요즘 고생스러운 분들 고집을 좀 내려놓으세요. 아멘. 와장창 박살날쩌다. 예, 아멘 하는 사람들의 복이 있을쩌다. 예. 그러니까 고집이 생기면 말씀이 또 귀로 안 들려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귀를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릴쩌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온유해지지 않고 물질적 축복이 나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대포입니다. 예, 전라도 표현은 노가다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밀어붙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막 발전하겠지라고 막 밀어붙여요. 예, 그러나 고생은 누구만 합니까? 벽에다 밀어붙이는 우리만 합니다. 고집을 내려놓을쩌다. 예,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틀이 없으니까 완고함을 가지고 한국 교단에서도 개변을 넣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이고 구세주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였습니까?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예, 무대포예요, 여러분.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완고한 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져도 막 아니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아니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자 그래도 안 간다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이기지만 그게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악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영원히 멀어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영원히 멀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복이라는 개념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물론 불혹적인 복이지만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한데 범사가 잘되어 강건한 복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여, 믿음의 형제들이여, 영이 깨어나고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받고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반대로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13, 14절에 보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죠. 완고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기를 바라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완고함은 듣지도 않고 말씀을 배우지도 않은 것인데, 이런 견고히 잡고 있는 것은 믿음에 관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점점점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이야. 여러분 입속에서 말씀의 믿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진리를 알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어느 바운더리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가끔 이런 표현 쓰죠. 너무 자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자유한 사람들 머리에 꼭 꽂고 쫓아다닙니다. 예? 그런데 신앙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자유하기 시작하면요, 가리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도 풀리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믿음 안에서 자유로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 사도가요, 헬라인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 꼭 꽂고 헬라인처럼, 네. 배운 사람에게는 배운 사람처럼, 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처럼, 못 배운 사람들에게 못 배운 사람처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자체가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가 부활하셨다. 땅 끝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만 주장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확신이 없고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면 더 이상 마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것만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은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주병과 공주의 차이가 뭡니까? 공주병은 자기만 자기가 공주라 그래요. 공주는요, 다른 사람도 공주로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을 잘 대해줍니다. 여러분은 공주병입니까? 공주입니까? 예, 여러분 공주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리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배우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이왕이면 말씀들을 필사하고, 우리는 요즘 암송하고 있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네, 세상 사람들은 다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우리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완고함의 일종이에요. 교회와 교회 담이 허물어지고 와장창 박살나고, 종교와 종교의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번에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세속의 가치 속에서도 진리의 영이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의 일들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됨을 믿고 모든 것들을 온유하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게 뭐예요? 간단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수다 떨고 가끔씩 말싸움도 하고 부부싸움도 합니다. 예,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고 나니까 욕하던 것도 회개하고 나쁜 짓 하던 것도 회개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를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친밀함이 있으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특별 모교 성회 때 여러분들이 한 분씩 이렇게 더 모시고 오니까 오늘 주일 본 예배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었죠. 그죠? 네,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네, 대부흥의 절기에 여러분이 섰습니다. 그전에는요, 뭐 치킨을 사준다 그래도 몇 명 오면은 족발을 서로 사서 먹자 이래도 안 오더니, 영의 때가 되니까 또 금식하는 분들이 계속 계시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분은 뭐 5분, 어떤 분은 1분, 안 올 사람도 데려오고, 네, 안 올 분들도 오고 이래서 와서 앉아 있으니까 성전이 가득 찼죠. 그런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별개가 아닌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 앞에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나갈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면서 하나님 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경고하듯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경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오늘 이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은 그저 행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20년 뒤에 잘 살 거야 뭐 이러면서 살아가지를 말고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도 여러분 읽어주세요. 하시던 것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예. 왜 신앙이 발전하지 않냐? 그럼 간단해요. 오늘을 신앙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뭐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하고 헌신봉사 잘하고 남들 앞에서 뽀대나게 신앙생활을 한번 해버리라 뭐 그런데 그건 뽀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드리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살지 못하니까 과거의 애굽 땅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과거는 다 매이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추억도 다시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1분만 지나가도 과거예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 후회를 줄이는 삶을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그것이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 17절도 여러분 읽어주십니다. 그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번제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40년을 하루같이 오늘 처음으로 처음처럼 그러고 보니까 처음처럼에 익숙한 분들 있습니까? 회개할저다. 그러나 처음의 마음으로 첫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설렘과 기대감으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모세와도 함께 하셨듯이 생명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고 오늘 먹어야 될 것을 주시고 오늘 살아야 될 것을 이끌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 주시고 매출하기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듯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먹이셨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는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뭘 받았느냐고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부모 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좀 소홀하게 했는데 그동안 키워준 공은 뒤로 가고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아프셨을 겁니다. 원망과 불평, 매일 탐만 했었어요. 그러니 그 세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오늘을 처음처럼 그렇게 잘해주셨는데도 사람들의 생각은 늘 내가 지금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평가된 사람들인데,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인데 스스로가 낮아져갖고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우위를 점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교해봐도 여러분, 이집트 궁의 바로보다는 더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 출신들이 그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대귀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노력 안 하면서 게으르고 악하면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의 반대말이 그래서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나 기독교인의 충성은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완고함이 사라지기를 축복하고 떨어질까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떨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 사는 거예요. 아버지 손을 꼭 붙으세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40년을 앞으로 남은 삶을 하루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절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옷자락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오늘을 산다는 것은요, 날마다 순종이에요. 순종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면,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순종인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 즉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오늘을 살았느냐 이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순종했다면 오늘을 산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순종으로 계속 이어져 가면 여러분들이 복될 수밖에 없는 강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벌의 강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강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강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고 순종의 강을 건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오늘을 제대로 살지 않아서 그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들어감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해졌음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봐 늘 조심하고 겸손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차 건면하며 살아갈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표현 쓰고 싶습니다. 시퍼렇게 바닷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제 성령과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며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시다.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